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하며 찬송가 336장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이 있기에 세상을 살아나가면서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게 할 수 있고, 모든 무거운 시험과 괴로움과 닥치는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께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선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에 한날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약속과 비전을 이뤄가실 당사자로 세우신 그 삶이 옳으셨음을 입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자기 자신 가운데 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헛되고 어떤 것에서 벗어나며 온전히 진리인 주의 말씀만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에 주의 큰 팔을 펴시고 그 날개 아래 모두를 보호하여 주시어서 주의 평안과 주의 위로와 주의 회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의 기사가 여전히 우리 앞에 있고 또 저희가 마땅히 해결할 많은 수많은 문제들과 함께 싸우며 나아갑니다. 이때마다 주께서 힘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실로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시편 41편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말씀, 구약성경 832면에 시편 41편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같이 보죠. 시편 41편 1절로부터 3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으면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참 이 말씀 좋죠. 예, 특별히 이제 병들고 아팠을 때에 이 말씀 읽으면 참 위로가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저도 우리 환우들을 많이 신방하면서 신방 때마다 이 말씀 많이 전합니다. 아프고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병상에서 당신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또 누워있을 때마다 그가 병을 고쳐주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치료를 잘 받고 회복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날을 다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신방을 많이 합니다. 근데요, 돌아오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서 이제 며칠 뒤에 다시 전화를 건다든지 다시 이렇게 또 퇴원하시면 만나서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때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같이 나누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해요.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기도해 주신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한 가지 남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마음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남는 게 있어요. 그 앞에 말씀 보니까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 했는데 이 목사님 나는 가난한 자를 보살핀 적이 없거든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비다라는 여인이 여제자가 나오지요. 아마 지금 말하면 교회의 권사님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 권사님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36절 보니까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삶이지요. 37절에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우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다비다라는 여인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지요. 가난한 자를 정말 보살피는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참 제자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시편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시 살게 하신 것이지요.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이지요. 근데 정작 내 자신이 재앙 가운데 들어가고 이렇게 병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에 이 생명의 말씀을 듣지만은 마음에 한 가지 찔리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는데 나는 이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 정말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그 앞에 마치 이 말씀이 전제 조건처럼 붙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나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낙심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병상 가운데에서 말씀이 더 눌림이 된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을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서 너는 정말 그 은혜를 받기 합당해. 내가 너를 병상에서 고쳐주기 합당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자기 안에서 어떤 자격지심, 아내가 합당치 못해 그런 생각이 있을 때에 이제부터라도 그 마음을 버리고 돌이켜 회개하여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면 충분합니다. 너는 왜 과거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너는 내가 베푸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 마음을 돌이켜서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끌어 주시고, 그 마음에 세운 중심을 가지고서 나가고자 할 때에 크신 도움이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하면서요, 저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과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 말씀하셨는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삶이 어떤 삶인가? 물론 직접적으로는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그 사람을 돕는 것, 바로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또 영혼 가운데에는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더 중심 속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불행을 당한 사람들의 그 사람의 존엄을 지켜주는 사람, 가난하게 됐을 때 그 가난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존엄을 잃어버리고 비참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옷을 벗으라도 그 사람의 가난함을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 있는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돌봐주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불행한 모습이 있을 때에 존엄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의 명예를 잃기가 쉽습니다. 죄로 인해서, 또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또 때로는 무지로 인해서, 또 때로는 실수로 인해서, 또 지금 같은 재앙들로 인해서요, 우리가 정말로 가난해지고 병들어지고 약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고난의 때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 때를 지나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우리의 존엄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이, 설령 그 사람이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 죄를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허물들을 정말 뜨겁게 서로를 사랑함으로 그 허물을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존엄을 잃지 않게 하는 것. 그 사람이 어떤 안 좋은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네, 그 사람의 죄가 뭐네, 어쩌네 저쩌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자라고 우리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아니십니까? 그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극한 사망 가운데 있을 때에 여전히 나를 택하셨고 나를 지키시며 나의 존엄을 지켜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존엄을 지켜주고자 하는 것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의 합당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요, 제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기도를 할 것 같았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몸이 병들어서 뜨거운 열이 나고 정신이 없고 몸이 마비가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로 수술이 잘 될까 안 될까, 이후에 회복이 잘 될까 안 될까, 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충만한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집니까? 그런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은혜 가운데 있는, 정말로 깊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실 분들입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는 없지만, 나의 기도는 빈약해지지만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정말로 진실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도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이전 것은 전부 옛날 것이 되게 하시고 지나간 날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부터 내가 정말로 나처럼 병든 사람이 있을 때에, 나처럼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에, 나처럼 곤고한 사람이 있을 때에, 나처럼 빈약한 사람이 있을 때에, 적어도 내가 그들을 물질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들의 삶에 존엄을 지켜주는,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2절 보시니까는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그 원수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요, 존엄이 완전히 사라져요. 포로 되지 않습니까? 그 우리 옛날 고대 사회 가운데 포로가 되어지면은 온통 수치와 온통 부끄러움밖에 없고 그냥 그 앞에 사망이고, 사람다운 사람이 정말로 가지고 있어야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이 포로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망 가운데에, 그렇게 죄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에, 사람들의 이기심 가운데에, 철저한 사람들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 속에 당신을 내어놓으셨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화내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정말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고, 병상에 누웠을 때에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과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정말로 가난한 자가 있을 때 그의 존엄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내 마음으로부터, 내 기도로부터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용서가 시작될 수 있고, 용납이 시작될 수 있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내 가운데 먼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된 모습을 나타낼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병이 든다 할지라도, 그 환난과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신뢰 가운데 세워주셔서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참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분명히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심 속에 무엇인가를 지켜보십시오. 말씀드렸습니다. 가난하고 빈궁하고 어렵고 힘들어진 바로 그 사람, 그 원인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존엄을 지켜주는 일,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향할 때 우리 가운데도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나로 하여금 정말로 내 생각을 포기하고 이 하나님의 생각과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재앙이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부탁드렸고,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 가운데는 4대 목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피택받고 임직받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들과 또 그리고 병들고 약한 분들 한 번 더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되실 것이 내 친족, 정말 가까이 있는 내 부모님, 형제, 또 이렇게 자매들, 정말 가까운 피를 나눈 사람들,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통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